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4개 구절이라 조금 길긴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갑자기 널리 퍼지면서 폭발적으로 많이 유행하게 된 단어입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조선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다가 이것이 뉴스와 방송에도 전파를 타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알려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헬조선과 함께 또 다르게 유행한 단어가 있죠. 3포 세대, 4포 세대. 또 2015년도에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어 1위일 정도로 이렇게 널리 퍼졌습니다. 헬조선, 3포, 4포 세대, 또 금수저, 흑수저가 나타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 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안전하고 먹거리도 이렇게 많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주변 국가를 보십시오. 이슬람을 보십시오. 주변 북한을 보십시오. 한국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살아가기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입시 경쟁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북한과 일촉즉발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정치로, 교육으로, 법으로, 사회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살기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행복한 나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 소설에서는 한국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던 세계 2차 전쟁이 있었던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 런던에 폭격기가 떠다니는 그 상황에 4명의 아이들을 살았습니다. 언제 폭격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바탕이 됐는데요.
이 아이들은 독일의 폭격을 피해 부모를 떠나 디고리 교수님 집으로 피난 갔습니다. 아이들은 교수님 집에서 천진난만하게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습니다. 하루는 막내 루시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옷장에 숨게 되었고 그 옷장을 통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나니아라는 신비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통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아이들은 그 나니아라는 나라로 가서 왕자와 공주로 살게 됩니다. 현실은 하늘에 폭격기가 떠다니는 세계 2차 전쟁의 그런 암울한 시기이지만 통로를 통해, 옷장이란 통로를 통해 나니아로 가니까 자기들을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대접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세계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세상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옷장을 지나 나를 왕자로, 공주로 대접해주는 그런 신비한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옷장을 통해 신비로운 나라로 들어가듯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옷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한국에서 살지만 옷장을 통해 신비한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듯 예수님이라는 옷장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위키 백과 사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마실레시아 투 테오, 이것은 천국, 하늘나라라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찾을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며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를 뜻한다.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죠.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 이것이 뭔 말인가 좀 어려운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를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띄워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민주주의로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국민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있는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흥성은 대원군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노역에 끌려가고 탐관 오리들에게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세종이나 정조나 좋은 왕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종이나 정조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 모든 주권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며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세계 2차 전쟁이 있을 때에도 그 4명의 아이들은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헬 조선과 같은 한국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를 몰라도 되고 어떤 예법을 잘 지키거나 문화를 잘 몰라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부자,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까지 어렵게 되는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과 나눈 대화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풀썩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계명을 알고 지켜라.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반응하죠. 22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이유, 슬픈 기색, 근심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인 것에 대한 자랑, 부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힘,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부자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런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의존, 돈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의 다스림, 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거죠. 돈으로 인해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돈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돈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경우는 돈의 통치,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것이 문제라면 오늘날에도 돈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큼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벌, 인간관계, 지식,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이런 학벌, 인간관계, 지식,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 명예, 권력, 돈 등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말씀 가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돈으로 인해 마음이 부자인 자가 아니라 어떤 학벌로 인해 마음이 부자인 자가 아니라 인간관계, 지식, 자신의 직업이나 어떤 위치,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통치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떤 부자였던 근심하는 그 사람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병행 구절로 똑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데려오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이 있는데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 이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첫 번째, 자기를 낮추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인격을 가졌거나 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 어리잖아, 너 뭐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인정해요. 자기가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시에 타격받지 않고 어떤 대단한 야망을 갖거나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어리고 약하고 작다고 인정을 그냥 스스로 합니다. 남이 앞서가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남과 경쟁해서 내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자연히 스스로 난 어린아이지 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저 순진하고 꾸밈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리면 더 어릴수록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밥을 못하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그저 배고프면 울고 맙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죠. 배고파 그렇게.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큰형이 꿀밤이라도 때리면 엄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에게 와락 안겨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길 바라세요. 세상에서 꿀밤을 쿡 맞으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콕 안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니까 염려나 걱정이 없더라고요.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지식이 되는지, 가스불은 켜져 있는지, 문은 잠겨 있는지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높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그냥 여기는 거예요. 작고 힘이 없고 약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박을 하거나 무시를 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뭐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 나는 원래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또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그 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마음에 타격이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세상은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가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엄마, 하나님 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품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에 타격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맞아요, 뭐 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낮고 실수도 많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때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낫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면 다른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걸 알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본능적으로 낮게 좋게 여기고 싶지만 본능적으로 상처받을 것 같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부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27절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거저 받게 되는 은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주시며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런 아둥바둥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학벌이나 자격이나 돈이나 열심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잘난 사람,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갖췄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요.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었고 또 많은 돈도 있었고 많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 자격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해.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굵은 글씨로, 중요하게 굵은 글씨로 쓴 내용을 저는 밑줄을 쳐줬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좀 봐보세요.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자격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많은 걸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의기양양한 자기 만족에다 압박을 가한다. 예수는 묻는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할 것인가? 거듭나는 특권을 얻기 위해 힘써 노력했는가? 너의 능숙한 계획으로 인해 거듭났는가? 전혀 아니다. 자기 힘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으며 거기에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듭남은 거저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질 뿐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태어나는 그런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엄마의 힘으로, 산통하는 엄마의 힘으로 그저 태어날 뿐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거저 주어지는 생명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통으로 인해 우리는 그저 다시 태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뒷구절인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진통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 관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나의 지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걸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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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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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텐데요, 그럴 때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념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왕국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대왕보다 정조대왕보다 더 좋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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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아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뛰어나신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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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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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침묵으로 기도해 좋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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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나를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